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니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여 주시고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축복의 말씀, 또한 아버지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성령께서 때에 따라 아버지여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서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쉽게 잊어버리고 쉽게 또한 아버지여 모든 것을 이루지 못합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성령의 강력한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예. 한 주간도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선교회는 세상에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한 주간 살면서 여러 가지 세상 일들을 겪을 것입니다. 직접 일을 하면서 마음에 드는 일도 있어서 기쁨을 또 이렇게 얻기도 하고 또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 때문에 화가 날 수도 있고 또 들려지는 많은 이야기들 좋은 얘기도 있고 나쁜 얘기도 있고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또 세상에 돌아가는 많은 일들을 이렇게 듣고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 세상에 벌어진 일들 그 속에서 얼마나 그 세상 속의 일들에 내 삶이 지배를 받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은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천국 사람인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부활시키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 위로 끌어올리사. 아멘. 우리가 예수 안에 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우리의 영도 함께 주님과 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땅에 사는 모든 것들의 지배를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서 하늘의 사람의 몇 프로, 세상 사람의 몇 프로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죠. 쉽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미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한국에 와서 살아요. 한국에 일이 있어서 와서 사는데 그 사람이 한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한국의 경제가 어떻게 되든지 또 사회의 모든 환경이나 모든 일들이 어떻게 되든지 그것을 이용은 하되 거기에 지배를 거의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는가는 관심이 있겠지요. 더 큰 관심. 뭐 한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는지도 조금은 관심은 갖는데 누가 되든 그렇게 이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그것의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그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 뭐 자기가 원하는 사람, 우리 한국 사람 같이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돼서 기분이 좋고 원하지 않는 사람이 돼서 기분 나쁘고 요즘에는 이념전쟁, 이념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더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미국 사람들은 그런 것들에 대한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IMF가 예전에 왔었는데 그러한 경제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거기에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어려우면 언제든지 미국으로 가면 되니까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만약에 한국에 전쟁이 일어나면은 미국 나라가 비행기를 보내서 아니면 배편을 이용해서 먼저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다 철수를 시키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도 최근에 그런 일이 벌어졌죠. 한국 사람들 다 이제 데려오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었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어요. 우리는 하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 일들에 너무 지배를 받아서는 하늘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 이용하면서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용하는 것을 얼마나 잘 활용해서 내가 원하는 그것으로 편하게 재밌고 기쁘고 즐겁게 어떤 사람은 돈으로 기쁨을 누린다면 돈이 있으면 좀 좋겠죠. 근데 돈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내 마음을 낮추면은 그것에 그렇게 많은 연연하지 않고 작은 것에 만족하면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아니면은 어떠한 내가 원하는 위치의 권세를 누리기 원한다 할 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위치까지 올라가는 것 그런 것은 뭐 괜찮겠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고 슬퍼하고 화가 나고 막 그런다면은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좋다고 할 수는 없어요. 예전에 이용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세상 일에 너무 기뻐하지 말라. 세상 일에 너무 슬퍼하지도 말라. 우리는 하늘의 사람이다. 네, 하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이 좌지우지하고 또 간혹 가다가 보면은 막 말다툼을 하고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막 말다툼을 해요. 왜? 세상 일들 때문에 그래요. 어떤 뭐 정치 문제라든가 뭐 돈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막 이제 거기에 연연해서 그렇게 뭐 각자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그래 그것 때문에 막 생명이 아닌 것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매여서 그냥 혈과 육으로 막 싸우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많다, 누가 어떻다 막 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혈과 육에 세상 것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늘의 것 가지고 목숨 걸어야 돼요.
다른 거는요 목숨 걸을 필요 없어요. 예,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겁니다. 누가 대통령 돼도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불편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를 나되게 하시는 그러한 기회다 생각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뛰어넘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세상에 발목 잡혀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으로 기쁘고 즐겁게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부른 존재들입니다. 얼마나 그것을 믿으며 사느냐가 내 삶을 복되게 만들 것이고, 아무리 많은 복을 주셔도 깨닫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말씀드렸지요. 그릇이 큰 그릇을 준비하면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는데, 그 그릇이 작은 사람은 아무리 갖다 쏟아 부어줘도 그 그릇만큼, 종지만큼만이 담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편에서 그릇을 더 크게 키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면서 모든 것을, 세상의 모든 것 무한대로 여러분들 그릇을 준비하시면 무한대의 사랑을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 편에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먼저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 내 마음이 아직도 작다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작다면, 은혜 받은 것이 작다면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다 담을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믿음을 가지세요. 그러면서 믿음을 가지고 그 세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부터 시작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제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말씀을 통해서 택함 받은 자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합니다. 한번 같이 합니다. 택함 받은 자의 축복. 택함 받은 자의 축복. 택함 받은 자의 축복. 택함 받은 자의 축복. 여러분들, 목소리를 크게 하세요.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세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예전에 필리핀 선교를 갔는데 내가 선교하는 데서 그냥 별로 이렇게 초창기 때는 이제 나중에는 내가 이제 팀장도 맡고 막 그랬는데 처음에는 이제 도우러 이렇게 갔었죠. 거기서 보고서 이제 우리 교회에 한번 예배를 참석했어요. 근데 그 같이 갔던 간사님이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교회 와서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목사님 확실히 달라 보이네요. 왜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교회 강단에서는 당당하세요. 같이 이렇게 움직일 때는 진짜 힘없는 사람 같아 보이고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아 보이고 그런 얘기를 예전에 이제 아멘선교회 간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이에요. 제가 당당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도 힘을 얻어요. 사람들을 교육하면서 이제 율동 같은 걸 가르치면서 이렇게 보면은 내가 이만큼 올리면 다른 사람이 이만큼 올려. 내가 이만큼 올리면 이만큼 올려. 내가 당당해도 여러분들이 같이 당당해져야 되는데 여러분들 믿음 따라서 달라져요. 여러분들도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목소리를 낼 때요 당당하게 내세요. 마귀들에게 눌리면은요 목소리를 못 내, 소리를 못 질러. 소리를 질르라고 해도요 이게 눌려가지고 소리를 막 못 질러. 여러분들 자신 있게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아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지요. 또한 우리도 그 혜택을 받고 있어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임의로 택하세요. 보면은 이제 성경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를 지을 때 좋은 또 귀한 그릇을 만들고 천한 그릇을 만들고, 그런데 자기들이 그릇 이제 자기들이 똑같은 흙을 가지고 왜 나는 천한 그릇을 만들었느냐, 또 나는 왜 귀한 그릇을 만드느냐, 그렇게 따질 수가 없다는 거죠. 누구 마음대로요? 만드는 사람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대로요. 하나님께서 딱 마음 먹으시면 그대로 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택할 자들을 택하세요. 한동안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죠. 듣기는 들어도 뭐라고요? 잘하시네. 이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게 하는 이유, 그들이 듣고 보고 깨달을까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할까? 아니, 그것을 들으면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하는 것 때문에 걱정이, 염려가 돼. 안 듣는 게 나서. 들으면 깨달으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못 살 것 같으니까 원치 않는 거. 이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 싫다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살기 싶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실 때 나를 택해 주시면 나를 믿었기 때문에, 나를 인정했기 때문에 이미 나는 부족한 자요, 연약한 자요, 내세울 만한 것이 없고 나조차도 나를 잘 못 믿는 그러한 존재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믿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은요, 이제 그 삶을 보면 믿음 하나밖에 없어. 믿음 하나 가지고 모든 걸 행해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이삭을 바치는 순종까지 하는데 그것도 믿음 때문에 그래요. 왜? 이삭을 통해서 자손을 많이 주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쳐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다. 왜? 그전에도 많은 일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준 걸 믿었기 때문에, 믿음 한 가지로 그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보시고 계신 거예요. 단지 믿음 하나 때문에 수십억의 사람들 중에 나를 택하신 거예요. 이 택하심은 하나님의 뜻인데 왜 택하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의 조상되고 또 예수님의 족보에 이제 최고의 어른이 되고 하는 그러한 과정들 쫙 있는데, 아브라함을 택하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수십억의 사람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부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를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나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모를 뿐이지. 여러분들 그 계획과 뜻을 아시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획한 그 일을 위해서 사람을 택하시고 그 일을 성취시켜요.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을 부르세요. 많은 사람들. 모세를 불러요. 모세가 살인을 저지르고 광야로 도망갔잖아요. 도망가서 자기는 양치는 목자예요. 이제는 더 이상 존재로서 40년 동안 양만 치면은 할 만한 게 뭐 그렇게 많겠어요. 할 만한 게 없어요, 이제.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렙산의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요. 그리고 일을 맡기세요. 부르실 때 나는 못합니다. 왜? 나는 말도 잘 못해요. 왜? 40년 동안 양치다가 사람들하고 같이 대화를 하고 뭔가 잘하고, 예전에 애굽에서 배웠던 학문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뭐 내놓으라고 할 수 있었겠지만 40년 동안 강야 생활하는데 짐승만 키우고 어떻게 지도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못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이제 애굽에서 탈출시키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다고 연약하다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뭐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니다. 내가 너에게 능력도 주고 모든 조건을 조성해 줄 것이고 협력하는 사람을 붙여줄 것이고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 같이, 모세를 부르신 것 같이, 또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고기 낚는 어부의 그 삶 속에서 부르셨고, 마태는 세리의 세관에 앉아 있을 때 그를 부르셨고, 이렇게 저렇게 부르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행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살도록 하려고, 그냥 살도록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준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면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해요. 나를 통해서. 나는 이제까지 그렇게 그냥 살았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하면요, 근데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내가 택함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위해서 나를 택함 받았는가, 나를 택해 주셨는가, 그것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을 해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자기가 맡은 일을 확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신앙생활에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를 택하실 때는 분명히 뜻이 있습니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를 부르셨을까? 아브라함이 이제 갈대아 우르, 고향 땅, 또 이제 갈대아 우르는 저 이란 그쪽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출발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한 지역은 하란이라고, 그 이제 어디입니까? 다메섹이 어디, 이라크 쪽인가? 이라크 다메섹, 시리아 쪽으로 이렇게 좀 올라와야 돼요. 이란 밑에서부터 쭉 올라와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향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하란 쪽에 그 지역에서도 부르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갈대아 우르 있을 때 부르시지. 보니까 그 하란이라는 지역이 이 바다나람하고 가까워요. 누구의 고향이에요? 누구의 고향 같아요? 사레의 고향. 사레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 옛 살던 지역이나 처가에 살던 지역이나 목축업을 하는 사람은 봄에 출발해가지고 쭉 가서 한여름에 끝에까지 가요. 그리고 다시 여름에 또 고향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겨울을 나고 매번 그렇게 해요. 카자흐스탄에 가면은 알마티라는 곳 지역에서부터 저 카스피해까지 쭉 양들을 끌고서 쭉 가요. 그리고는 거기서 좋은 아가씨를 만나면 거기서 결혼해. 그러니까 고향에서 살고 처가 동네에서도 살고 왔다 갔다 편하게 하는 거예요. 양들을 끌고서.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목축업에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을 고향 땅, 너의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적에, 그가 살던 지역에, 하나님을 모르는 지역, 하나님의 모르는 사람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세상 방법으로 사는 그들 속에서 아브라함을 꺼내버리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하나님 없이 살던 사람들, 자기 힘으로 살던 사람들, 세상의 문화와 환경과 모든 조건, 전통 이런 것에 의해서 지배받고 살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만드시는 거예요. 네.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택하셔서 불러내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끄집어냈는데 아직도 세상에 그대로 살면 우리는 애굽에 광야 생활하면서 애굽 바라보면서 계속 애굽 타령하고 있는 사람이나 별반 다를 거 없어요.
여러분들 거기에서 벗어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종살이 했던 그러한 삶에서 자기의 수고와 애씀, 자기의 노력 가지고 아무리 살아도 다 누구의 것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쓸 수가 없어요. 자기 것이 될 수가 없어요. 다 애굽 것을 다 뺏기는 거예요. 누리지 못해요. 애쓰고 힘쓰는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빼서 이제는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애굽이라는 세상이라는, 그리고 애굽이라는 나라를 지배하는 왕이지만은 왕 위에 신들의 존재를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의 그러한 지도자들, 어떤 소위 말하는 무당들 아니면은 거기에 접촉자들에 의해서 왕들까지도 이렇게 정치하는데 모든 것들이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왕 위에 신들의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 뭐 예전에 다 그랬잖아요. 예. 그런 위치에 있다가 이제 거기에서 탈출시켜서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것 너희 것으로 만들어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종살이하던 곳에서 이제 자유인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옮겨 놓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지배를 받고 살던, 그래서 거기에서 겪었던 모든 것들에서 이제 벗어나라. 그것은 이용할 뿐이지 거기에 지배받아서 안 된다. 우리가 이용해서 내가 편안하게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공급받으면서 이 땅의 것으로 누리면서 살다가 주님이 부르신 그날에 천국 들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불러내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의 것 때문에 너무 지배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시하신 땅으로 가라. 아멘.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제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도우시고 책임져 주시는 땅으로 가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제 옮기실 것을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장소 가나안 땅이죠. 새 장소, 새 마음, 새 환경, 새 삶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모든 삶이 그랬어요.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요, 목축업을 하고 있는데 물이 많은 곳이 아니에요. 풀이 많은 곳이 아니에요. 풀들이 나면요, 한여름에는요 너무나 햇볕이 강하기 때문에 풀들이 삐쭉삐쭉해요. 이렇게 살을 다면요 살이 푹푹 찔릴 정도예요. 우리나라에 뭐 그런 가시나무 아니면 그런 풀이 없어요. 거기는 거의 다 그래요. 그렇게 메마른 땅이에요. 풀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살아남지 못하기 때문에 아주 단단하고 뾰족뾰족해요. 그 정도로 사막이에요, 사막. 그런데 목축업을 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그 광야 사막 가운데서 살게 하라는 것, 세상에 물들이 많고 풀들이 많고 모든 조건이 좋은 곳에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 수가 없다는 것을 거기서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성공하게 만들죠. 수많은 자기 가정 군대를 끌고서 포로로 잡혀갔던 조카를 구원해 와요. 여러분들, 이러한 축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면, 새 마음과 새 또한 환경과 새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기만 하면은 세상에 가시밭 같은 그러한 돌짝밭 같은 세상, 넘어지고 쓰러지고 찔리고 부딪히고 째지고 가슴이 쓰리고 아프고
터지고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으로 발이 부르지 않게 할 것이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할 것이고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시하신 땅, 하나님이 정한 땅, 그 땅에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근이 들었어요.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애굽에서 살지를 않았어요. 나중에 또 다시 본향으로 가나안 땅으로 또 올라와요. 또 문제가 생겨서 그랄 지역으로 또 내려갑니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다시 본향으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장소. 여러분들 이제 누굽니까? 이삭의 아들 야곱이 형을 피해가지고 자기의 외삼촌 사는 고향으로, 외삼촌네 고향으로 가죠. 자기 맏단아람으로 가요. 거기서 20년 동안에 살다가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계속 살아요? 아니에요. 다시 본향으로. 아멘.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내가 돌아오면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약속을 하면서 20년 후에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베델에 다시금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돌단을 쌓는 그러한 역사 또 전에 돌단을 쌓았지만 다시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엘베델.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역사를 보게 됐죠. 저와 여러분들 그래요. 어떠한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원하시는 장소,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삶을 사는 것, 그러다가 주님이 부르시면은 하나님 앞에 가는 것, 하나님하고 더불어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세상에 살지만은 하나님과 여러분들 더불어 삽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삽니다. 그러다 껍데기만 딱 벗겨지면은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가 있는 거예요. 그게 언제인지 몰라요. 잠을 자다 하나님 앞에 내가 깨어보니까 천국에 있는지. 뭐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예기치 않는 사고를 당할 수 있어요. 뭐 세월호 사건 그 속에도 예수 믿는 사람 학생들이 있었잖아요. 원치 않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갈 수도 있어요. 사고로 갈 수도 있어요. 사고 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덕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세상에서나 얘기지. 여러분들 예기치 않는 뭐 벼락을 맞을 수도 있고요. 교통사고도 당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뭐 별거 문제 아니에요. 세상에서나 뭐 따지는 거지. 하나님 앞에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이루실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여러분들 지배를 받지 않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여러분들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삶으로 살라고.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택함 받은 자의 주시는 축복입니다. 한번 같이 합니다. 택함 받은 자의 축복. 택함 받은 자의 축복. 택함 받은 자의 축복. 택함 받은 자의 축복. 여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네. 먼저 아브라함에게 약속합니다.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시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아멘. 이 말씀이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제 이루어 가시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교회를 세우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집니다. 근데 시작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우리의 믿음의 조상도 아브라함이에요.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에요. 우리도 같은 민족이에요.
믿음으로 영적으로.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세상에 저 뒤에 저거 좀 꺼주실래요? 좀 더워 나도. 에덴 동산에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말씀하셔요.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아멘. 네. 그리고 세상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아멘. 이게요 우리의 영적으로 똑같은 말씀이에요. 아멘.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생육하라.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을 계속 새신자 하는 것이 낳는다는 거잖아요.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라. 그리고 번성하라.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세상의 모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정복하라. 악한 세력들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것을 바꿔버려라. 그리고 다스려라. 왕권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택해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민족으로 이 세상 하나님 없는 세상에 하나님의 민족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운행되어질 것이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나라는 제대로 견디질 못해요. 네. 이스라엘 비난하는 대통령들은요 그렇게 좋은 결과를 못 가져요. 하나님이 지금도 눈동자같이 지키고 계셔요. 네. 왜?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비록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들 때문에 지금은 그래도 이렇게 좀 교회들보다 오늘날 이제 예수 믿는 교회들보다 뒤에 처져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토록 지속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손에게 큰 민족을 이룬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성취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큰 민족을 이루게 했어요. 세계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되게 예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또 그리고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아브라함이라는 존재는요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으면요 그 이름이 존재조차 없어요. 이 땅의 삶이 풀 한 푸기가 났다 없어지는 거나 똑같은 존재로 무의미한 존재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이 땅에 잠깐 있다가 사라지고 그리고는 나중에는 지옥 가서 고통밖에 없어요. 나지 아니야만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요. 무의미한 존재. 나중에는 안 난 것보다 못한 존재. 그런 삶을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택해서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유의미한 존재. 모든 사람들이 너를 일컬을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삶의 존재를 알게 될 것이다. 그 이름이 영원토록 하늘나라에 기록될 것이다. 이름을 창대케 한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의미한 존재일 수 있어요.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지만 그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까지 기록돼야 돼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요 이 사람들이 사는 거는요 잠깐 살다 가는 동안 기억할 수는 있어도 그 사람이 죽으면 끝. 그 사람의 이름이 다른 사람들 머리에 기억된다 할지라도 다음 세대가 지나면 얼마나 기록될까. 세계 유명인들도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람들이 필요하면 써먹을 뿐이지 영원까지는 보장 못하죠. 그러나 우리는요 우리의 이름을 이 땅에서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드러낼 것이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창대케 하셔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이름 부르면서 그 사람이에요 할 수 있어요.
분명히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 잘 믿으세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알아줄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하늘나라까지 기록될 거예요.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이기는 자들의 말씀하고 있는데 힘들어질 것이고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고 성전 기둥에 이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바로 왕에게 사라를 빼앗긴 적 있어요. 아비멜렉에 사라를 빼앗긴 적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거기에서 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돌려보내게 만들어요. 그리고는 그 왕들에게 선포하게 만들어요. 이 사람은 선지자니 그를 건들지 말라. 아브라함이라는 존재를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선포하게 돼 있어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졌다 건짐을 받았을 때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거기에 누구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 하나님 이름과 함께 높여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복의 근원이 된다고 그랬어요. 복의 근원, 복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 복은 하늘나라의 복이에요. 영원한 복, 세상의 복이 아니에요. 하늘의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 세상의 복은요, 잠시 잠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복이 영원한 복이 될 수는 없어요. 그 복을 받은 것 때문에 오히려 피해를 받을 수 있고 그 복을 받은 것 때문에 근심 걱정이 더 많아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늘의 복은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늘의 복은요,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요.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모든 것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 속에 보면요, 재미난 말씀이 있어요.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 깨달은 건데, 창세기 20장에 보면 그랄 지역으로 데려가요. 그러니까 아비멜렉 왕한테 사례를 또 빼앗겨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와가지고 왜 남의 아내를 뺐냐? 아비멜렉이 아닙니다. 그는 아내라고 한 게 아니라 누이라고 했어요. 그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를 취한 겁니다. 돌려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죽이겠다. 그리고서 20장 마지막 전전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라를 취한 거로 아비멜렉 가정에 태를 닫아버려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의 계획이 누구를 통해서 자손을 퍼치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아내 누구? 사라를 통해서. 근데 아브라함에게 붙어있지 않고 아비멜렉이 데려가면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사라를 통해서 번성할 수 있어요? 절대 없어. 자손을 번성하지 못하게 그걸 막는 역할을 아비멜렉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의 가정에 태를 닫아버려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 뜻이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요, 놀라운 일들이 많아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하나님이라는 걸, 사라의 태가 닫혔을 때 그의 태를 열어서 이삭을 낳게 하는 이러한 사건들, 믿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경수가 끊어진 사람에게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세상에서 될 수 없는 일. 그러면 그게 안 된다 하면은요, 절대로 안 된다 믿으면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어떻게 예수님이 낳을 수 있습니까? 그걸 어떻게 믿어? 하나님이 하시면 다 하신다.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태어난 것도 믿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섭리는 다 있어요. 이제 사라의 빼앗김으로 대가 끊기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그 가정에 모든 태를 닫아버리셨어요. 아브라함이 기도하면서 태를 열어주셨어요.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만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똑같은 하나님께서 똑같은 책임을 져주세요. 그 믿음 때문에 누구를 막론하고 믿음 한 가지, 하나님은 믿음 때문에 믿음 한 가지예요. 행위는요 뒤에 따르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행하는 거잖아요. 믿지 못하면 행하지 못하잖아요. 믿음 때문에 모든 게 동반되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에 하나님이 의로 여겼다. 믿음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브라함의 축복을 그대로 받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의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확증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고서 가나안 땅이라는 곳으로 딱 부르셨어요. 그곳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한 장소를 준비해 주신 거지요.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 있죠. 예. 성경은 그대로 있잖아요. 예. 역사 속에 그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진행하시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이제 살게 하시고 이렇게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획하시고 또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고 따라갔더니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살도록 하나님이 자손에게 민족에게 이 땅을 줄 것이다. 약속까지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하시고 시간이 지나면요 그 장소에 내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면요 그것을 이룰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요 내가 그 일을 언젠가 내가 나도 모르게 하고 있어요. 나중에 깨달아. 아, 하나님이 이거 전에 말씀하셨던 거지. 내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걸 행하고 있네. 하나님하고 사는 게요 진짜 재밌어요. 신기하고 놀라워요.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하고 함께 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 예비해 주시고 계획을 열어주셔요. 어떻게?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이 바로 여기다 하는 것 같이 딱 보여주셔. 말씀하신 걸 보여주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게 하셔요. 네.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될 장소, 성취될 시간, 성취될 사람들 붙여주시고 성취될 물질을 주시고 모든 조건을 허락하셔요. 이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는 확증이에요. 계속해서 믿으면 일을 이루시고 또 말씀하시고 믿으면 또 일을 이루시고 계속해서 그러다가 때가 되면 우리가 천국에 딱 가는 거예요. 믿고 나가면 다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다 때에 따라서 맞춰서 다 이루셔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사는 게 재밌어요. 신기하고 놀랍고 간증할 일들이 너무 많지요. 그리고 그 중에 또 중요한 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셔가지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확증을 주는데 이 믿음이 없으면요 아무리 귀한 걸 이렇게 손에 쥐어져도요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임에도 깨닫지를 못하고 우연히 생긴 줄 그럴 수 있지. 자기가 잘해서 그렇지
막 이제 다른 핑계를 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하면요, 내게 믿음을 주시고 따를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을 눈으로 보게 하시고 하면서 이 믿음이라는 것을 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주인이셔. 믿음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셔. 네, 믿음.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이제 아들을 고쳐달라고 데리고 왔는데 없었잖아요.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더니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갔다 이제 내려오시고 나서 그들을 보니까 다투고 있어요. 왜 그러냐? 아이를 고쳐달라고 그러는데 고쳐주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할 수 있거든 고쳐주세요.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제자들도 못 고쳤으니까 당신도 할지 못할지 어떻게 하냐. 처음에 믿음 갖고 왔겠지요. 근데 제자들이 하는 일들 보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의심하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고쳐주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더니 아이 아버지가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달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었는 그가, 아니 믿음을 처음에는 가지고 왔지만 제자들 중에서 믿음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믿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에게 믿음을 달라고 합니다. 아이를 고치셨어요. 그것은 곧 그 아이 부모가 믿음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그의 고백대로 하나님은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확증을 얻기 위해서는요, 내게 믿음이 꼭 필요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바라봐야지 진짜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셨다 고백이 됩니다. 네, 믿음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선교 모든 성도들이 확실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적다고 여러분들 하나님 의심치 마세요. 예, 그냥 믿고 가시면 때가 되면 다 보여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시 재차 확증을 해요. 민족을 이룰 것이다. 어디에서요? 이곳에서, 가나안 땅에서. 자, 말씀 한 군데 보겠습니다. 12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니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아멘.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큰 민족을 이룬다고 그랬는데 민족이 살 수 있는 땅까지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오늘날까지 지속적으로 지키고 계세요. 거의 200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져버린 것 같았어요. 많은 민족들이요, 이렇게 흩어버리면요 하나가 안 돼요. 쿠르드족이라고 있어요. 카자흐 달티쿠르 안에 쿠르드족이라는데 그 민족은요 지금도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어요. 흩어져서 각 지역에 그냥 고난받고 핍박받고 원치 않는 죽임을 당하고 막 그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어떤 나라에 있든지 이스라엘의 그 민족성을 지키고 하나님을 믿고 1948년도에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서 오늘날 지금 이렇게 존재하잖아요. 그리고는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만 때가 되면 그들도 예수를 믿게 돼 있어요. 제3성전을 지으려고 준비하고 있고 모든 것 진행하고 있고 하나님의 약속 말씀대로 그대로 갑니다. 하나님이 확증을 시켜준 그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확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면에서 확증해 주시고 저런 면에서 확증해 주시고 말씀으로 확증해 주시고 보여주시면서 확증해 주시고 또 다른 사람들 입술을 통해서 확증하는 것을 듣게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택함 받은 자들입니다. 아브라함이 택함 받은 것, 아브라함하고 우리하고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똑같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택함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약속이 있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나의 그릇대로, 나의 계획한 대로 100% 살면 아브라함의 축복이나 다를 바 없어요. 상급도 똑같아요.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하늘나라의 사람으로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기로 작정해서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악의 세력에서 우리를 건져내셨고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셨고 또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삶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 또한 우리도 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뿐 아니라 영원한 영적인 복까지도 함께 아울러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늘나라의 놀라운 축복의 삶을 이 땅에서도 맛보며 누리며 살다가 주님이 부르신 그날에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